5장 42절 한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5장 42절 한 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복이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 보면 이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육신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자, 우리는 위의 것을 찾게 되어지고, 또 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 가운데 나오는 그 힘이, 자,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가는 그 현장으로 우리의 몸을 이끌어 가실 뿐더러 생각과 마음을 그곳에 항상 있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 형상과 같이 지음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누린다는 것은, 또 이것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자,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자, 여러분들이 이 8장에서 주신 그 말씀을 정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선물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죠. 우리에게 이 성령의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거하시는 은혜가 임한 것이죠. 자, 그 선물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그 권세 때문입니다. 그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친히 대속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를 구속하신 증거를 주셨죠. 그 의롭다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성령이죠. 그 선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자로서 종처럼 여기시는 게 아니라 자녀처럼 여기시고 아버지로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축복이라니까. 죄인되어 버려져 있는 나를 누군가 나를 양아들로 삼아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또 하고자 하는 바를 밀어주고 배경이 되어주고 바탕이 되어진다, 발판이 되어진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나를 누군가가 나를 양자로 삼아서 내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다. 아버지가 된다. 정말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진다 하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복이죠. 자, 이 권세라 그랬어요. 이 권세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자, 나타날 영광이 되게 하실 때, 우리는 이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죠.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아버지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그의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직면한 그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알기에 그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우리가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서 보면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는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실 뿐더러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곧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택하신 자에게 주신 증거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34절 말씀에서 보면요, 자, 그 증거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자, 택하신 자는 미리 아신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택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죠. 그렇다면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는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또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보좌의 우편에 계신 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여기서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 속에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친히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신 완전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보좌 우편에 계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와 나와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함이 있는 겁니다. 35절부터 39절 말씀에서와 같이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비난과 또 이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막히는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포기하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그 일이 두려움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잡혀가는 겁니다. 고초를 당하고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는 거부감이 들겠죠. 자,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택하신 자들에게 누릴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실 때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함을 이룰 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게 하시거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 이 화목된 관계 속에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온전함을 보게 되어지거든. 그럼 우리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가, 우리를 온전하게 보실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여지는 것이거든. 그 온전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것이거든.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능력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되게 하는 그 일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 곧 증거가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이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말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 그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은 분명하다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곧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대성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여 한 것이요 다 이루었다 하신 능력이라 그래서, 그 무엇이 그 사랑에서 그 일을 막을 수 있고 우리를 그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세상이 아무리 그 일을 막고 가둔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음을 친히 보여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밤에 오셔서 옥문을 열고 끌어냈어요. 그런데 끌어낸 게 다가 아니죠. 그들에게 서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단순히 몇 마디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런 핍박과 옥의 갇힘 속에서도 사실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어려운 일인가? 그렇다면 예수 믿는 걸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힘든 일이라면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 미혹이거든요.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갖게 되어지는 생각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보이시죠. 이처럼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입니다. 이걸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이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일,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 택함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서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것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니까.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속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증거요. 우리가 예수께 속하였다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능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어떠한 것도 능히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특히 다윗과 같은 이 시편, 그 시편의 이 기자들, 저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냈다니까. 그때는 예수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었죠. 그리스도의 언약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은혜로 임한 죄인된 가운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니까. 그 말은 그들은 늘 피 언약이 24시 되어졌던 것이죠. 그걸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았던 그들은요, 24시 놓치지 않은 거예요. 1초라도 놓치는 순간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자꾸 다른 데 빠져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요 복인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니까.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한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아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의롭다 하시고 보좌 우편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친히 대속물 되신 그 은혜가 있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라 그랬어요. 가서 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 이름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할 뿐더러 설사 그 이름으로 살아냈을 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어떠한 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특히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이 어떠한 세상 전체의 지식 속의 한 부분으로만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 그 교훈을요, 세상은 어떻게 하죠? 다른 이름으로 가르친다니까. 마리아 이름으로, 석가 이름으로, 공자 이름으로, 수많은 철학자 이름으로 가르친다니까.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자기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라고. 대제사장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했다니까. 그때 이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했죠. 하나님 먼저 사도행전 3장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본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증인으로 세우셨죠.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까? 사람들의 당신들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들 또한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보다. 자, 이 순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이요,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죠. 어찌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이 생명이 우리를 회개함과 죄사함에 이르게 하셔서 예수를 보좌 우편에 높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좌 우편에 높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주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영접의 의미죠.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능력 속에, 핍박 속에, 비난 속에, 또 이 세상 공중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묶을 때, 그들을 누를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합당한 자로 여김 받음을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결론이죠. 날마다 그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복이요, 우리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자,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복을 날마다 어디서든지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 복음을 맡고 이 복음 전하는 자를 가두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을 막고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주신 그 생명이 나를 먼저 회개함과 제사함에 있게 하시고 예수를 보좌 우편에 높이사 그를 주와 나의 구주로 삼게 하신 것처럼 이 일의 증인으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어 함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함께 예배하며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